따라하실까요? 확신해도 좋은 확실한 사랑. 오늘은 확신과 관련된 내용을, 확신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내 정체성과 나의 가치와 나의 능력을 확신하며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본다면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계획하고 하는 일에서 확신을 갖고 꾸준히 진행한 결과 성공이라는 그런 결과를 맺습니다. 특별히 자기 정체성의 가치와 그리고 능력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대로 다가오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심지어 어떤 모욕적인 사건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굳건한 자기 정체성과 자기의 가치 그리고 능력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 반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시선 한마디에 마음이 내려앉고 어떤 사람 말 한마디에 인생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시련 앞에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안 되나 봐? 하면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속 어둠의 굴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나의 정체성과 나의 가치와 나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이 확신이라면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필요한 게 확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통해서 먼저 시작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음 몇 가지 질문을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은 제 용서함을 받았다고 확신합니까? 당신은 의롭게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늘 밤에, 아니 지금 이 순간 죽는다면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6가지로 제가 시간 관계상 줄여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 가운데 확실하게 예라고 대답한 문항이 있는가 하면 아니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께서 어떤 일대일이라든지 성경 공부를 한번 제대로 했다면 이 질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내 종교적인 열심과 어떤 봉사와 어떤 것으로 나의 구원을 확인하게 했다면 아마 이 질문 앞에 턱턱 막히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똑같은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들을 다른 모습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예수를 구세주와 주로 믿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이 땅의 우주의 만물의 주인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었다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말하고 의의 종이 됐다 말하고 지금 죽어도 주님의 품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복을 받았다 말하고 더 나아가서 심판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는다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것.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 앞에 글쎄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다면 진정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 어쩌면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은 사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매주일 나오시죠.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 앞에 턱턱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어쩌면 여러분의 이 확신을 다른 데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뿐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그분이 목사든 그분이 장로든 그분이 권사든 그분이 지도자든 이 질문을 내드리면 많은 사람이 주저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예를 말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글쎄요 죽어봐야 알지요 라고 아주 겸손한 대답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이미 2000년에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는 확신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원의 확신을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감정과 느낌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것을 대답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선뜻 예라고 대답을 못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나의 노력과 내 의와 내 업적과 내 감정과 내 느낌으로 예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그 사건을 근거하여 대답할 수 있는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간은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분이든 아니면 여전히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확신이 들지 않고 여전히 진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결국 죽어봐야 하는 거야. 혹시 그렇게 여전히 예수를 믿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천만 번을 들어도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질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속에서 와 가슴이 벌렁벌렁대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영은 살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6가지를 말씀에 근거하여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은 죄 용서함을 받고 확신하십니까? 당신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절과 골로새서 1장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고치의 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 죄 있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기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와 하나 됐다는 뜻이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3일에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주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죄가 있다고 말하지 않고 죄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 자라면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정죄함이 결코 없는 사람입니다. 결코란 뜻은 never라는 뜻이에요. 단 하나도 0.001%도 한 첨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결코예요. 성경이 말씀해요. 모든 구원 확신은 성경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어제 내가 나쁜 생각을 했어? 내가 시기를 했어? 내가 남을 비판했어?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과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나, 그리스도를 믿는 나,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정죄함에서 벗어났다면 여러분께서 나는 예수를 믿어 예수의 내 구주 되심과 주 되심을 내가 믿지 그러면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놨다고요. 옮기셨으니 과거예요. 옮겨질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통하여 죄 가운데 흑암 하나에서 흑암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그 굴레에서 다스림 받으며 죄 지으며 결국 죽어갈
그런 나라에서,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옮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 의와 기쁨과 평강이 통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믿는 순간 이 흑암의 나라에서 이 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뭘 통해 믿느냐고요?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고치의 삶을 얻었도다. 얻었도다. 얻을 거야. 얻을지도 몰라. 열심히 해봐. 아니라 얻었도다. 속량. 예수님이 네가 갚을, 당신이 갚을, 여러분이 갚을 죄값을 다 속량, 다 지불해 버렸어. 테텔스타이 다 갚아놨어. 더 이상 갚을 게 없어. 그 뜻이에요. 이것을 믿는다면 죄용상 받은 거예요. 교회를 남보다 이틀 더 나오고, 헌금을 남보다 2만 원 더 하고, 봉사를 남보다 2시간 더 하고, 그것이 구원에 이루는 길이 아니고, 구원을 확신을 갖게 하는 힘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하여 다 갚아놓은 것, 그걸 믿는 게 구원이고, 그게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당신은 의롭게 됐습니까? 당신은 의롭게 됐습니까?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1절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라고 말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받을 거야. 받을지도 모르겠어. 어쩌면 받게 되겠지.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뭐를 의롭다함을. 의롭다는 것은 칭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의롭고 100%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를 가진 사람은 감히 접근할 수가 없어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더럽고 추한 것은 예수님께 갖고 예수님의 그 의가 거룩함이 내게 와서 그걸 전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날 만나줘요. 예수를 안 믿을 때는 나를 상종조차 하지 않아요. 본질상 진도의 자녀, 대적이었거든요. 원수였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하여 덧입은 그 의를 통하여 저를 보세요. 그래서 어서 오거라, 어서 오거라, 너와 나 이제 화목의 관계야 라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의롭게 된 거예요. 의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그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받는 거야. 율법의 행위, 세상을 모든 행위지. 열심히 해. 종교도 행위지. 더 정성껏 바쳐. 돼지머리도 이쁜 돼지를 바치라고. 돼지머리도 통통한 돼지를 바치라고. 그러면 신이 감동할 거야. 사과도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사과를 사라고.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이 시장에 가서 최고를 삽니다. 여러분, 무당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정성을 보다, 저의 정성보다 엄청 정성을 납니다. 그 미신을 만족시키려고, 그 우상을 만족시키려고 시장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기름기 올리고 가장 좋은 걸 골라서 우상에 바칩니다. 왜요? 복 받으려고.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그건 한두 끝도 없다고. 도대체 얼마를 바쳐야 기준이 되겠니?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야. 죄인이 열심히 해봐야 결국은 죄의 뜻을 벗어나지 못해. 죄인이 아무리 의를 얘기하고 남을 비판해봐야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 결국 의롭게 된 것은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이론이나 주장이나 사상이나 비판으로 된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의롭게 되는 거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의가 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실지도 몰라. 한번 열심히 해봐. 직분도 받아봐. 새벽에도 나가봐.
금융에도 가봐. 돈은 빳빳하게 새 돈을 해서 들여봐. 하면 잘 가될 줄 몰라.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여전히 믿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주셨어. 뭡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질문 더 들어갑니다.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개념이 어렵잖아요.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우리 함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은 진짜 진실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거짓이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 진짜다. 이거 진짜다. 이거 진짜다. 그렇게 표현 하나도 될 뿐이 오죽하면 안 믿으면, 오죽하게 안 믿으면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라고.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왔고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었고 그 일을 위하여 너를 살기 위하여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이것도 과거예요. 열심히 해봐. 영생 잃을지 몰라. 열심히 해봐. 영생 가질지 몰라. 아니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여러분 영생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확인하며 사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내가 가졌는데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순간 끝났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하나님께 사는 그런 생명으로 너의 존재가 바뀌어버려. 언제? 믿는 순간. 그래서 심판이지 않아. 이건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께 다시 오실 겁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려고. 죄와 사망과 갈등과 어둠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추행과 수많은 주장들을 다 폐하시고 눈물도 고통도 비판도 비평도 판단도 양극화도 진보도 중도도 보수도 없는 세상. 그 세상에 오실 때 그분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영생을 받아버렸잖아요. 받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왔잖아요. 그러니 더 이상 심판받을 이유가 없지요. 심판받고 멸망 지옥에 갈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건 미래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결정돼요? 예수를 믿는 순간 결정돼요. 그래서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도 한국계 수많은 사람들이 어제 내가 거짓말을 했어. 내가 어제 죄를 지었어. 지옥 갈지 몰라. 지옥 갈지 몰라.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겸손한 것처럼 보이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죠? No.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서 살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잘못한 것 때문에 내일 다음 주에 다리가 부를지 몰라. 사업이 망할지 몰라.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지.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지. 망할지도 몰라. 지옥 갈지도 몰라.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는데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애들 말 지겹게 안 듣잖아요. 어저께도 잘못하고 빌었는데 다음날 또 그 짓 또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호적을 팝니까? 아니 죽여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들인데, 딸인데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자비와 은혜와
더 크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었다면 여러분 죄진 것 때문에 죄책감에 허덕이면서 지옥 가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또 그랬죠. 그럼 죄를 많이 줘도 상관은 없겠네. 이미 배웠잖아요. 로마서 6장에서. 그럴 수는 없다. 진짜 구원받고 은혜 아래 있다면 죄 짓는 생각이 없어. 죄를 이기는 힘이 있는데 어떻게 죄를 져? 죄를 져도 용서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하니까 그래 죄를 마음대로 쫓겠네. 그럴 일은 없어. 진짜 믿으면. 그런 걱정하지 마. 이미 우리는 로마서 6장에 확인해 봤어요. 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고. 열심히 해봐. 옮겨질지도 몰라. 집사님 열심히 하세요. 권사님 좀 열심히 하세요. 옮겨질지도 몰라요. 그런 설교가 한국교회에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학교 복받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교 천국 가겠어요? 그런 설교가 강단을 지배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주의의 종교생활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바로바로 이해가 됩니다. 맞아. 이래갖고는 큰일 나죠. 그래서 바로바로 교회가 움직였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배가 부르니까 이제 그런 소리가 안 먹힙니다. 등이 따스하니까 그런 소리가 안 먹힙니다. 여러분, 성경 말합니다. 네 열심을 구원받는 거 아니야. 열심은 중요하지. 이미 예수를 믿으면 다 옮겨진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럼 그 감격과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야. 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자, 흔히 받는 얘기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6장과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는 그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앞에 사도행전 16장은 구원을 받으리라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조건은 똑같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 왜 온지 아세요? 당신의 죄 때문이에요. 이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사다가 떵떵거리며 살 수는 있어요. 그동안 언젠가 죽음 앞에 서게 되지요. 근데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로 죽는다면 당신은 영원히 지옥 불무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요? 멸망하여 지옥 가지 않도록. 그래,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생하신 그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물어볼게요. 당신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았냐고. 구원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받았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예수를 주로 믿어서 받았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 네가 믿었던 그 네 사정이고 나는 성경 말씀 따라서 이게 믿어져서 나는 구원받는 걸 확신해. 그렇게 사세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 에베소 2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받았어요. 예수를. 근데 아세요? 이게 선물이란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성령 안에 살아게 되고 내가 지금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은 것은 나의 어떤 열심이나 어떤 율법을 행위를 많이 남보다 지켜서거나 아니면 결단을 남보다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값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해놨는데 그냥 내가 덥석 손을 내면서 받아내고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선물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구원받은 것은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어. 구원받은 이걸 이룰 자랑하지.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열심히 믿었더니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나 대단하죠? 그렇게 말하지 않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나를 위하여 그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럼 아니면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제가 그 믿어진 은혜 때문에 그 믿게 됐는데 진짜 내 마음속에서 모든 가치가 변하고 세상이 달라지고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했죠. 근데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로 됐다는 사실을.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찬양할 게 있다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저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찬양합니다. 왜요? 엄청난 영혼을 선물로 받았거든요.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진 엄청난 복을 받아버렸거든요. 이걸 주신 분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 앞에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요, 믿음으로. 여러분, 누가 말하면 구원받았다 말하세요. 은혜로 받았다 말하세요. 난 오늘 죽어도 괜찮다고 말하세요. 자, 그래서 6번째 질문이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밤, 아니 지금 예배 드리다가 그런 사람 많거든요. 설교하다가 여기서 심장마비 죽는 목사도 있어요. 재수 나쁜 소리지만 예배 드리다가 이자서 푹 쓰려서 심장을 죽는 성도도 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이 있더라도 여러분 지금 천국에 가려는 확신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 질문 앞에 주저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스, 아멘, 예 라고 대답하지만 지금 이 순간 죽으면 지금 천국에 가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많은 사람이 주저합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 통해서 이 질문에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3장 40절 4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내용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 옆에도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형을 받고 죽게 됐습니다. 그때 한 옆에 있던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강도라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의와 기쁨과 평강이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임할 때 저도 기억해 주세요라는 뭡니까? 저도 그 나라에 있고 그 나라에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요청이 있기까지는 예수를 그 나라의 왕으로 믿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이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가 말합니다. 그 나라에 할 때 나를 그 나라의 한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면, 그렇게 요청을 했다면 예수가 그 나라 왕인 걸 믿었기 때문에 요청했다는 뜻이에요. 믿음을 말해 없지만 믿음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나 보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왜냐하면 이 강도는 오늘 몇 시간 후에 죽게 돼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11조 감상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나가서 예수를 찬양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선교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아요. 이 사람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몇 시간은 생명이 끝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제 한 것도 없고 할 것도 없는 사람. 근데 말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예수의 왕되심을, 예수의 나라를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딱 그거 하나 봤어요. 예, 좀 잘 살지. 아, 왜 그때 살다가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니? 좀 잘 살지. 아, 열심히 좀 살지. 아, 착한 일 좀 하지. 이제 와갖고 무슨 얘기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내가 다스리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 그 기쁨의 나라, 그 평화의 나라,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누가 오늘 당신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을 만난다면 그렇다고 말하세요. 죽어봐야 알지. 어저께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아직도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내가 아직도 술을 못 끊었는데. 그랬으면 끊으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좋으니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총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술을 마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인생을 살아노라고 그렇게 사시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 말합니다. 죽으나 사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그 믿음이 있으신가요? 저도 죽음의 경계선에 선 적이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암병동으로 가야 됩니다 라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니 여기 본관에도 병실이 많을 텐데 왜 나를 암병동으로 가라는 거야? 암이 있다는 거죠. 그때 눈물이 쭉 흘렀습니다. 죽음이 들어서 흘린 게 아닙니다. 내 생각에 죽으면 나 때문에 좀 어려움 당할 사람 때문에 눈물이 흘렸습니다. 목산다고 가진 거 다 없애버리고 몸뚱이 하나로 살았던 나마저 죽어버린다면 아내는 뭐가 되는 것이고 두 아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 때문에 잠시 눈물이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도 아버지의 책임, 남편의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죽음 때문에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서러워 왜 하나님 내게 이런 병을 줬냐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믿음이 있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6가지 질문,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업적이나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이나 느낌이나 감정으로 대답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오신 그 사역과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그걸 근거하여 대답을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그걸 근거로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고 확신된 삶을 살도록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은 오늘 본문을 여러분에게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미 심의관이 많이 갔습니다. 로마서 8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는 66권 중에 가장 빛나는 책 로마서. 로마서 16장 중에 가장 찬란한 장이 있다면 로마서 8장. 우리는 이제 로마서 8장의 끝부분에 왔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너희 로마에 있는 너희 성도들에게 정말 가서 알려주길 원한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복음을 확신해 그 뜻이에요. 나는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에 나는 확신해. 부끄러워할 시간이 없어. 부끄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나는 빨리 달려가가지고 너희들한테 이 생명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복음을 빨리 전하고 싶어. 너한테 가고 싶어.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2장에서는 복음 없이 살아가는 이 세세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보였음에도 하나님 무시하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의 군상들의 그 죄성을 고발합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렸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무슨 사상도 이념도 지식도 과학도 이성도 복지도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어. 이 죄된 세상에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 그런데 알아, 이것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나타났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예수님께 나타내셔서 행하신 일을 쭉 설명합니다. 변증해 갑니다. 유대인을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이방인을 위해서 이런저런 예를 들면서 그걸 확대시켜 나갑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너는 해방됐어. 죄와 사망에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죄짓고 아닌 척하지만 속에 돌아서면 뒷골이 싸늘하고 했던 그 자기 주장들이
그래서 또 다른 죄를 짓는 그 죄의 악순환과 결국은 사망으로 지옥 불에 떨어질 그 모든 것에서 너희들은 자유를 얻었어 라면서 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존재가 됐어. 근데 알아, 그래도 어려움이 있지. 근데 알아, 어려울 때마다 성령께서 와서 도와준다고. 근데 알아, 너의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는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 불렀어. 선택했거나 의롭다 여겨줬어. 의롭다 여겨줬거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미 앉혀놨어 라고 완전 위대한 선언을 해버립니다. 지금 죽어도 영원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미 예약됐고 그걸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됐어 라고 3절에 빵 터뜨린 거예요. 폭죽 중에 최고의 폭죽이 터쳐진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니? 하나님이 하셨으면 다 된 거지. 하나님이 죄를 위하여 독생자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대신 죽음으로 내가 살아났다면 그러면 된 거지.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신음하며 탄식하는 그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고 한 백성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데 또 무슨 말이 필요해?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네 상황 모든 갖고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동원하셔서 너를 도와주시는데 더 무슨 말이 필요해? 이제 지금 죽어도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됐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 사실 여러분 로마서는 8장 30절 끝나도 손색이 없는 책이에요. 로마서 8장 30절 끝내도 이상하지 않는 책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았으니 의롭게 됐으니 이렇게 살아나는 다른 책에도 많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2장부터 읽게 되는 얘기를 굳이 안 해도 이것만 해도 충분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이 영화로운 자리에 있는 이 상상을 바라보면서 믿음 바라보면서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도 할 얘기 다 했어요. 근데 말하면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 능력이 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시고 보호하신다면 누가 대적하겠어? 그래 아직 사탄이 살아있어. 아직 죄가 살아있어. 그런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들을 내어놓고 구원한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어떤 게 와서 대적하겠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할 것도 없어 라고 계속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너의 구원을 위하여 내놓으셨다면 그것도 네가 잘나서 네가 뭔가 종종 열심히 있을 때 이쁘다 그래서 내준 게 아니라 죄인 됐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내가 주인되어 사상을 얘기하고 과학을 얘기하고 이성을 얘기하고 3차원이 4차원을 판단하는 그 교만에 쪄들어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가소로운 너 그때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죽였어. 아끼지 않고 너를 살기 위하여 내 아들을 내놓았는데 그렇게 살아난 너를 대해서 하나님이 뭐가 아깝겠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부인 아들을 내놓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이 못 해줄 게 뭐가 있어? 못 줄 게 뭐가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살아. 근심하며 살지 마라. 염려하며 살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 대한민국의 교인들이요, 무슨 열매, 무슨 염려, 무슨 근심이 그렇게 많던가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택했어. 대통령이 택한 것도 아니야. 국무총리가 택한 것도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이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청와대에 택임 받기 위해서 길을 쓰지. 청와대에 4급, 5급, 6급 비서관 명함만 가져도 어깨를 들썩이지. 택함 받았다고. 이 정권에 택함 받았다고. 이 권력에 택함 받았다고. 근데 알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너를 택했다고. 그러고 알아, 하나님이 이 세상 최고의 재판장인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헌법 그 차원을 넘는 최고의 재판관이 이용섭이는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 자임을 내가 선언하라 했대요. 하나님이 했대요. 땅땅땅 두드렸대요. 그러면 누가 이용섭이 죄인이라고 고발하겠냐 이 말이에요. 고발장을 100번 내봐라, 100만 번 내봐라, 다 기각. 하나님이 최고의 재판장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계속 그렇다고 말해봐라. 소용없는 짓 그짓만 해라. 그런 일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구원받는 걸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참소 사탄은 여전히 살아서 고발자, 참소자, 그 이간자 사탄은 계속 말할 겁니다. 영섭아, 그런 주제에 네가 목사냐? 저도 하루 종일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부족하거든요. 영섭아, 그러면서 네가 목사야? 그 얘기도 듣습니다. 저도 하루에도 몇 번씩 듣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 음성에 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약한 부분은 알지. 근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예수 안에서 의롭게 여기셨다니까. 그럼 그냥 도망가요. 더 이상 속으로 내가 끌려가지 않아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알아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죄 있다고 또 옆에서 껄쩍대거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딱딱했을 뿐 아니라 그 옆에 예수님이 계셔서 실제로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내 빚을 다 갚으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요, 제 구원받은 거 맞아요. 내가 제 빚을 다 갚았거든요. 근데 아세요? 제가 그걸 믿어요. 그렇게 변호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시간이 갔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음 한 주간도 넉넉히 기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시고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말씀을 붙드시고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조롱이 올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은 나한테 끊어지지 않아 라는 이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